이때 우리가 좀 더 엄중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후대 잔혹사를 막아라. 여기 잔혹사 그러면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이게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명쾌하게 펼쳐져 있지를 못해. 그래서 잔혹이 뭐냐? 잔악하고 혹독하다. 잔악은 뭐냐? 잔혹하고 뭐하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미상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후대가 지금 완전히 잔혹한 현실 속에 그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후대의 잔혹사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막으려고 하면요, 그거 회복 불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한 가문과 한 몇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잔혹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후대들이 왜 죽을까요? 후대들이 왜 망할까요? 후대들이 왜 그 잔혹한 현실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까요? 죽음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실패를 포함해서요. 그 원인은 불신앙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의 근본 본질은 흙으로 빚어진 거예요. 영적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늘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영적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지금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데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뭘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 마귀가 슬쩍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냐? 그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불만과 마음속에 뭔가 다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 그거 사실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하와가 사탄이 걸어놓은 낚싯바늘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때 뱀이 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정령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와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게 최고의 복음일 겁니다.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절대 이거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인생 살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으면 죽는 열매가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내 이거를 어디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좀 죄송합니다. 이거 성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남자들은 뭐 봄에 이렇게 진달래꽃 보고 그래도 뭐 분홍색이네. 그럼 많이 폈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여자들하고 같이 가면요. 하면서 막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살아가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보면 뭐 있네 뭐 이렇게 하지. 어머머머머머머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머머머머머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그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죽음의 이별 같은 게 없어요. 또 죽으려면 그냥 죽습니까? 때로는 받쳐 죽고 고통스럽지요. 때로는 자식들의 배신 앞에서 홀로 또 숨을 거둬야 되죠. 얼마나 눈물이 많고 결국 사망 피해갈 수 없고요. 곡하는 거 피해갈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했어요. 골백번 골만번도 더 배신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지만 저쪽 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죽고 싶진 않아. 거기는 여기는 내가 앞으로 대통령 나올 자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말이죠. 어느 누가 버르제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약속을 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영원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한 군데를 동원하시고요. 그냥 찌질이도 못난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찌질이라고 그랬다가 당에서 징계받은 사람도 있어요. 당원권 정지 1년. 그런데 주님은 우리 찌질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인 동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신앙으로 이제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불신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졸업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는 거 졸업 없어요. 꼭 우리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수료하고 2학년 수료하고 3학년 수료하고 그러면 졸업하고 졸업장 딱 받고 그러면 뭐가 나와? 자격증이 나오지.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면 뭐 1학년이나 3학년 나중에 졸업하면 다 나오지.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만 성령의 인도는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불신자 자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9988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후대가 왜 무너지냐? 후대 잔혹사의 원인이 뭐냐? 그는 불신앙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를 안 한다는 그거보다는 항상 불신앙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려고 하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앙에서 승리하는 건데, 이게 왕정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복음보다 율법의 눈으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왕정 시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불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지면 결국은 어떠한 흐름으로 가게 될까? 결국에 가서는 죄의 저주를 남긴 왕이 하나 나왔어요. 그 왕이 이상하고 악독한 왕이면 괜찮은데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저그들이 전도받으러 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찌 그 솔로몬 왕이 후대에게 죄와 저주를 남기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놨어도요, 오늘 내가 불신앙하면 나는 흙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은 어떤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불신앙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통해가지고 나중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서 어쩌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아들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개인적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불신하게 생기면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완네스 되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완네스 되어지는 게 이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 와서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 이 사탄의 세력이 그 후대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지키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후대 잔혹사를 이끌 그 사탄의 세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후손들을 보호해주는 언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앙의 실패에서 후대를 못 지켰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해 못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아이러니컬한 것이랄까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밑에 아이들이 다 이상해져요. 그거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평하면 안 되지. 여기에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 히스기야는요, 진짜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최고 응답을 받은 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히스기야 같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시험하실 때 이게 전부 다 내가 한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송될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라 전체가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다. 거기에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들려와요. 네 후손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 뭐예요?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고자가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좀 교양 있게 표현하면 내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생명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집권 석 달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중에 37년 만에 사면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에 참 그 말씀에 성취되고 있어요. 그때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왕과 함께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들 그게 출세예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다 노예로 잡혀 있는데 37년 만에 사면을 받아가지고 그때 왕 앞에서 왕이 공급해주는 바벨론 왕이 공급해주는 거 그거 먹고 그냥 뭐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 주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으신 주여, 제가 병들었을 때 15년을 연장시키신 주여,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는 이 저주는 꺾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안 되겠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히스기야의 본성을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 번 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 만일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받은 저주는 피했지만 후손이 받을 저주는 아직 못 피한 상태예요. 이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주여, 내 후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올 때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하면서 자기 편안함과 후대의 잔혹사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고난은 장차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잔혹사에서 해방되고 예방받고 앞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크는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또 여기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나라를 건져내고 백성들 전체를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돼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3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다 하셨어요.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북이스라엘 이 전체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개혁하고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척결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유월절을 전부 다 회복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나 자기 자신의 언약의 개인화는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를 통하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도록 하셨어요.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전 나라, 전 민족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쭉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맹점이 있었으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요시야가 몰랐습니다. 국제 정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왔어요. 미리 사신을 보냈어요. 요시야 왕에게. 지금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기 아수르 저쪽에 가려고 하니까 이걸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막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할까, 그거 두렵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느고 왕의 입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몸을 돌이켰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몸을 돌이키고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해서 오히려 변장해서 애굽과 싸우려고 나선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뭐다? 순간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히스기야고 요시야고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분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조금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참나 이거 두고두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언약 붙잡으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잡았다 하는 분은 아멘. 한 절반 정도 붙잡은 것 같네. 하나님은 3번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언약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3번까지니까. 언약 잡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밤새도록 하면은 지붕 날아가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보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왕의 거기에 군대가 쏜 그 궁수가 쏜 그 화살이 변장하고 전투에 참가한 요시야 왕을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9살에 요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일찍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아무거나 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거나 하고 머리 치받고 싸우지 마세요. 괜히 그 운전하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확 해서 보복 같은 거,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때는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후대의 잔혹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후손을 지키지 누가 지키겠어요? 언약 가진 자는 아멘 하라 했을 때 아멘 한 사람, 그 사람이 후손의 잔혹사를 막지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허리 아프면요, 허리 좀 펴시고요. 스스로를 그냥 막 학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피곤하면요, 좀 쉬세요. 졸음이 오면요, 주무세요. 뭐 어떤 분은 계속 자니까 계속 주무시고 졸고 이제 그러긴 한데 자기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모든 계획은 다 했지만 스스로 이제 그 계획을 발동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영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행해왔던 모든 계획은 그 아들에 대해서 다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백성들에 의하여 23살 때 즉위했는데 석 달 만에 애굽왕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애굽왕 그거 해가지고 치다가 나중에는 애굽왕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을 요시야가 그 백성들을 세운 그 요시야의 아들을 그냥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서 폐위가 됩니다. 왕에서 완전히 폐위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참 이게 후대의 잔혹사입니다, 지금요. 거기에다가 아주 그 폼도 당당하게 말이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을 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참 희한하지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던 이웃집에 교회에서 벌금 내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1년 예살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날도둑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딱 잡혀가고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켰으니 왕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왕을 세워요? 이번에는 애굽왕 느고가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사 시대에 그게 성취됐는데 이 세상에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이게 지금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게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애굽왕 느고가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군에서 여기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웃집의 그 성당이 누구를 담임 목사로 여기 세우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때 애굽왕이 하는 그 짓거리를 보면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이때 뭐가 없어집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전 모든 기구를 강탈당해요. 이거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기구가 이제는 어디에 가져갔어요? 우상 신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세 번째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뭐냐? 엘리야김이 11년 통치하다가 이제는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왕위를 잇는 거예요. 18살에 즉위해가지고 석 달 동안, 또 역대하에서는 석 달 열흘 동안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에 바벨론에서는 뭐 했냐?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 그 귀한 그릇을 전부 다 탈취해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경제를 수탈해 가고 영적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찬탈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찬탈을 해요? 시드기야 왕을, 자식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을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없죠?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왕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므로 시드기의 아들들이 피살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요. 옥살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장님이 된 상태로서 옥에서 죽어요. 옥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왕조의 허무한 종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죄와 저주를 몰고 오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후손들이 그런 잔혹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후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후대는 이런
잔혹사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왕조는 실패하게 되었죠. 불신앙으로 시작한 인간의 왕조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했던 모든 불신앙의 왕조는 무너지고 다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키셔서 다윗 왕조는 없어졌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후대의 잔혹사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제약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는 꺾여질 지어다. 믿음으로 할 때 흑암 권세는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대물림의 저주는 꺾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후대가 혹시 잔혹한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배옷을 입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후손만큼은 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손들 멸망하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광채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 권세는 계속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후대의 잔혹사를 막는 예방의 길이 되어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올바른 문제가 뭔지, 그 올바른 해답이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에요. 나의 인생의 미션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내가 받는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기에 내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구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해도 항상 그 방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오직의 기다림으로, 때때로는 성령 충만이 나의 오직의 응답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여기에 오직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후대의 잔혹사를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면 후대 잔혹사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요.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실되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잔혹한 역사를 일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언약을 완전히 회복할 때 자녀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모든 잔혹사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잔혹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앙하고 죄의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후손들은 현장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리하여 영적 악성 종양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잔혹사를 남기는 인물이 아닌 이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이름을 남기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